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로마서 14장 17절 이하 19절 말씀. 하나님 나라 시민의 생각,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전합니다. 우리가 알았듯이 이 대목에서 사도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모든 것을 망각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중심 진리로 돌아오게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차례 강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보편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가르침을 조금 더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이 원리들은 모든 개별적 단계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중요시해야 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주도적인 생각 주제가 되어야 한다 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주도적인 생각 주제가 되어야. 이 말은 실천과 관계해서 무엇을 뜻합니까? 사도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항상 이 나라에 속한 백성들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바울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나니. 골로새서 1장 14절.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하나의 어떤 결심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긴 바 되었습니다. 이동하여 넘어갔다는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 자신의 가르침과 설교 속에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보다 더 탁월한 지위를 차지한 건 없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신약의 강조점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드러내는,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관적인 데에 치우친 경향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자신의 느낌과 선택에 너무 깊은 관심을 가진 나머지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로부터 우리가 끌어낸 첫 번째 위대한 추론은 이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린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나라, 어느 나라든지 나라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다스림과 법들과 규례들을 뜻합니다.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이 왕국의 수장이나 통치자로서의 왕에 대한 하나의 이해를 수반하지요. 모든 사람은 그 왕에게 부속되어 있고 복종합니다. 다시 이것이 하나의 우선적인 요점입니다. 나라 또는 왕국은 여러 개인들이 모아져서 이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의 오합지졸이자 왕국은 아닙니다. 왕국이 있는 곳에는 어떤 근본적인 법과 통치, 특히 왕에게 보편적으로 결합하여 복종하는 게 있습니다. 자, 사도는 이미 일찍이 7절에서 이 점에 대해 말하여 왔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정확히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 사도는 사실상 여기에서 너희가 마치 왕처럼 행동하고 있구나. 하지만 너희는 왕이 아니라 한 왕국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보편적 진술에서 나오는 원리들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다루면서 바로 이 보편적인 진술을 주도적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은 시민된 사람은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힘입어서 그 자신이 옳고 그른 걸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옳고 그른 것은 그 시민을 위하여 결정되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의회가 법률을 정합니다. 그 법률 중 한 가지를 어기면 우리가 그 법률을 찬동하지 않는다고 법정에 가서 말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견해가 아닙니다. 나라법이 무엇이냐 하는 게 문제라는 말을 들을 겁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판단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정확히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점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읽는 바 로마 교회에서 일어났던 류의 상황의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단계는 분명히 우리가 이 나라 성격을 인식하고 기억해야 한다. 이 나라 성격을 인식하고 기억해야. 이 점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국면입니다. 우리가 고통에 빠지기 쉬운 경향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와 다르다는 걸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에 이처럼 커다란 강조점을 부여하셨던 겁니다. 포도원 일꾼에 대한 우리 주님의 비유를 생각해 볼까요? 그 이야기는 아침 일찍 나가서 사람들을 고용하는 한 주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후에 그는 2번 이상 나갔고 마지막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아직 일자리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들에게 품삯을 지불할 시간이 되었을 때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먼저 불러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품삯을 계속 지불해 나가 결국 맨 처음 온 사람들의 순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이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을 보고 분개하였습니다. 이는 불공정합니다. 온당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낮에 그 뜨거운 열기를 다 참아냈습니다. 짐을 졌습니다. 그런데 주인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품삯을 주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 16절 말씀. 자,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이 나라의 본질과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적이며 인간적이고 율법주의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뭐와 같으니라는 말씀으로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종류의 일입니다. 세상 나라 차원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잘못되었다고 느낍니다. 후에 세베대의 아들들도 지상 나라 차원에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마태복음 20장 25, 6절 말씀. 이것이 바로 세상이 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적으로 다른 영역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놀라운 것은 임금 자신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놀라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같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다르다 하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실로 우리 주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점을 특별하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하지만 네 번째 추론으로 나아가 봅시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 나라의 본질에 비추어서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는 법을,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점은 그리스도인 삶에서 커다란 문제입니다. 이것은 실로 모든 신약 서신들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신약의 모든 서신들은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방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라.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거듭났다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한다는 걸 뜻하지 않는다. 그랬다면 로마 교회나 고린도 다른 어느 곳에서도 그와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실로 더 나아가 신약의 어떤 서신도 결코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자, 만일 여러분이 새로운 사고방식에 대한 전형적인 설명을 원한다면 고린도 전서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장과 3장에서 사도는 고린도에 있는 이 사람들과의 일반적인 전체 요점을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바울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이고 진실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늘 생각해오던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너희는 아직도 옛 세상적 지위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다. 너희가 여기 새로운 영역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더 앞부분에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뇨 라고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의 전체적인 태도는 그들의 생각을 영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음을 증거해 줍니다. 이들의 사고방식은 기독교적으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자기네가 속한 나라의 본질을 인식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차원에서 계속 생각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고린도의 모든 고통거리는 진실로 바로 이 한 가지 실패로부터 야기된 것입니다. 사도가 그 대서신 속에서 다루는 다른 여러 난제들을 살펴보십시오. 그 모든 난제들의 근원을 추적해 나가면 바로 이 그릇된 사고방식 문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만일 그들이 바른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방식으로 생각만 했더라면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들의 모든 난제들 속으로 빠져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사회 법정에 나가서 제소하려 했던 방식을 살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천사들을 판단할 날이 오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이하 3절 말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커다란 고통거리는 항상 생각하는 법을 다시 새로이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옛 사고방식은 여기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새로운 영역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16절 말씀, 고전 2장.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이것이 이런 여러 난제와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주장하도록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제일 먼저 배워야 하는 것들 중 하나는 이제부터 문제되는 것은 나의 의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의견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문제되는 것이 내 의견, 내 정치적 견해 등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내 입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고 있던 것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 이 거룩한 날들을 지키는 것에 대한 나의 견해 등등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 못하느냐? 너희는 인간적 사회나 정치적 파당 속에 있는 게 아니다. 그 전체 태도, 전체 접근 방식이 잘못되어 있다. 그건 불식되어야 한다. 내 권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여러 공회들에 가입합니다. 여러 동업조합, 노동조합, 소비자 연맹에 가입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세웁니다. 이것이 습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순간 이것이 그릇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같은 태도는 이 나라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4절 말씀. 이것은 하나의 혁명입니다. 전체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옛 방식, 옛 나라 시민으로 생각하던 그 방식을 계속 고수합니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각한 고통거리가 존재합니다. 자, 이 원리는 교회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요점을 적용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약간 더 큰 교회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연합운동 시대, 에큐메니컬 에이지에 적절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관한 겁니다. 교회를 다스려 나가고 교회를 바르게 치리하는 문제가 개인 견해나 권리들을 내세우는 문제에 수반되어 나타납니다. 이 문제는 초대교회 역사에서 매우 신속하게 여러 난제들을 야기시켰습니다. 여기 신약 성경에서도 이것들을 발견합니다. 후에 이 같은 것들이 여러 파당, 분파들로 말미암아 더 거세졌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감독들에 대한 전체 개념이 존재케 된 방식도 이 문제 때문입니다. 교회들 내에 무질서와 혼란이 너무나 극심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일들을 주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의장을 지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의장의 권한들이 점차 강화가 되어 급기야는 감독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다음 주교, 대주교, 그러다가 교황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들 편에서 이 새로운 왕국에 자신들을 조절하지 못하게 된 데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의 폭군적 체계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들여온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에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교회의 지체 개개인의 권리를 믿고 그 교회 지체가 교회 생활과 교회 전체에서 하나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할 모든 사람들, 심지어 그걸 믿는 우리들은 항상 그것과 소위 민주주의라 불리는 것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점은 사랑하는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세속적 민주주의 개념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투표로 결정할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하나의 당을 만듭니다. 투표하는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런 류의 사고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은 이 난제의 미묘함을 서틀 아시겠습니까? 감독과 주교, 교황들을 가짐으로써 분열의 위험을 피하려 하는 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수결 원칙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역설하는 것도 동일하게 잘못된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이것은 더 이상 진리나 형제애, 연합이나 그리스도인의 전체 정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를 다룰 때 서로의 입장을 진술하게 하고 투표하자.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편을 드는 자들과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적 파당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식으로 일들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신자가 다 같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신자는 다 같이 제사장이다. 하지만 이 말이 흔히들 이해되는 대로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군주적이거나 소수에 의한 과두 정치적이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다른 무엇입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다른 무엇. 저는 이 문제를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위대한 가르침을 몇 가지 적용하여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펄전 목사의 유명한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림으로써 이 요점을 끝마치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